교회는 여러분 원래 거룩하고 원래 생명이 넘치고 원래 건강하고 또 원래 아름다운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무슨 건강한 교회니 뭐 생명이 넘치는 교회니 뭐 살아있는 교회니 하면서 여러 형용사들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를 교회되게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사실 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인데 이미 그래서 왜 그 찬양을 부르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로 인해 기뻐하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시대 교회들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패들을 이런 게 신문지상에 막 나오기도 하고요. 갈등과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세상 가운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의 또는 공동체의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더 우울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지상교회죠.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이 깊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 하나님의 선물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 사랑할 대상을 만났을 때 참 그 인생은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솔로로 있을 때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그때부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져요. 헌신할 대상을 찾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최고의 선물인 교회 있죠. 그 교회를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헌신할 만한 대상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왜 서울의 큰 교회 온누리교회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외치던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되고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미쳐야 합니다. 교회에 미치는 것은 주님께 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 가운데 종종 그런 평소 때도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 미쳐야 합니다. 교회에 미치는 것이 주님께 미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교회에 미치면은 뭐 어려움도 고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무가치합니다. 뭐 그러면서 교회 섬긴다고 뭐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막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세상이 희망을 갖습니다. 교회가 죽으면요 세상은 절망합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품고 계셨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하고 힘들고 냉탕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그저 주변을 맴돌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난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교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 모이지 않고 어떻게 흩어져요? 그렇죠. 구심력이 없는데 어떻게 원심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분명 중심입니다.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게도 교회가 중요하고 물론 그들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도 교회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회와 감격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불신이 싹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러나 교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처럼 중요한 것은 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6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은 좀 이렇게 고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가?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말하자면 주문하고 계시는가, 그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일에 집중하셨는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주님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바로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안에서 교회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됨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교회의 사명 가운데 말씀을 빼놓고서는 무엇도 사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신앙과 삶의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또 교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하는 자리,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 그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뿌리내리는 신앙이 아닐 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 신앙이 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는 신앙이 어떤 걸까요? 오늘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와 말씀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뭘까?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가 좋아서 또는 그냥 공동체가 좋아서 또 찬양이 좋아서 심지어 예배가 좋아서 아니면 주차하기 편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네요. 가까워서
물론 그런 것도 다 맞습니다. 예. 또 그래야 합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심 있죠. 말씀에 집중하는 그 열심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제대로 서지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영적 공급이고 우리 영혼을 세우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공급처는 그리고 교회다. 예. 말씀이 우리 영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공급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다 부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개인 성경 공부, 개인 묵상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다 부수적이고 변두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처, 참된 공급처, 주된 공급처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 곧 말씀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공급을 받고 교회를 떠나면은 자연히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말씀과 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공급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급처라는 거죠. 따라서 나의 신앙은 교회의 성장만큼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말씀의 공급처니까 교회의 성장만큼 영적인 성장이죠. 그만큼만 내 신앙의 성장도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요. 영적으로 침체되고요. 부흥이 사라지고요. 예,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은 있잖아요. 내 신앙도 역시 늘 그 그늘을 피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이 나오는 거 말하자면은 예.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넘치고 막 뜨거운 교회에서 말씀의 공급이 풍성한 교회에서 당연히 그런 교회 성장하는 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침체는 나의 침체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교회의 안정은 내 신앙의 안정이 돼요. 나아가서 신앙뿐이겠어요. 인생의 안정이 돼요. 교회의 안정은. 예? 교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교회의 성장은 나의 성장이 됩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그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공급처니까 말씀의 공급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처인 내 신앙의 어머니인 예?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설 때 그때 내 신앙이 똑같이 안정이 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안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까? 예, 그게 골몰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마땅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 든든히 세울까? 이거에 골몰해야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과.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또 말씀의 나눔들 있잖아요. 예. 그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집중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길은 뭔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또 나눠지고 선포가 되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가르침에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집중하는 그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예. 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걸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격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 말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좀 그냥 격하게 좀 반응하고 다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격하게 반응하고 손뼉도 치고 아멘도 하고 물론 몸짓으로 하는 거야.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예. 또 성격도 다르고 다 예.
그러지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좀 격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선 좀 반응하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말씀의 공급처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큰 소리로 외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공포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공포.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사람이 공적인 언어로 선포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왕의 어명을 받은 사자 있잖아요. 이 전령 있죠. 그 전령이 왕의 어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케리소인 것입니다. 케리소. 그래서 선포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그랬는데 이 전파하다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 교회가. 근데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아마도 여러분은 혹 내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어떤 교회를 바라고 꿈꾸십니까? 던질 때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렇게 손에 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난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자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은혜롭고 그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만 떠올릴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꿈꾸고 원하는 교회는 뭘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단연 어떤 답이 나올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선포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손에 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관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 뭐 누구나 묵상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런데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좀 침묵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신앙의 활동에는 아주 열의가 있고 분주하고 그리고 활발한데 전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또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 그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자면 성장이 둔화되고 영혼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 가운데 그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입니다. 교회가 하늘로 뭔가 메신저를 보낸다면은 그것처럼 최악의 가장 나쁜 뉴스는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또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또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런 구절들이요, 신약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 곳곳에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이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요. 차차 되겠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서두르지 않고 뭔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 무관심이고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걸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서두르는 거예요. 떨면서. 그 영혼의 추수에 대한 주님의 명령,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봅시다.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건 고치는 교회입니다. 고치는 교회. 오늘 본문에 고치시나. 그래서 고치다라는 표현은 테라피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 그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럼 전인적인 치유가 뭘까?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성경에도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영, 혼, 육 전인에 걸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격의 세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인격의 세 자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그게 전인적인 치유죠. 그리고 흔히 말할 때 상한 감정의 치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감정의 치유뿐만 아니라 의지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우리의 병들고 왜곡된 의지 있죠.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게 전인적 치유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 고칠 때 보면은요, 주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그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뚱딴지 같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몸을 고쳐주시거든요.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뿌리가 죄에 있음을 말씀해 두시는 거죠. 인간은 죄를 받아들여서 타락했고, 그 타락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왜곡을 가져왔어요.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질서의 왜곡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다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타락은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로 그러한 사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육신의 질병인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죄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보여주는 요점이 뭐냐? 그것은 인생이 겪게 되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죄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병을 해결하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요점이 그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고 세상의 왜곡과 불의를 다 몰아내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악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중풍병자에게 먼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전인적 치유를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해야 할 절실한 그런 소원은 몸만 치유를 받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치유를 구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너의 상태 중에 절박한 상태는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전인적인 치유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그 권세와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이 뭐고, 이 시대의 고통이 뭔가, 이 시대의 질병이 뭔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이 뭐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받고, 이 시대 진짜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진 진짜 상처는 아담의 상처라는 거예요. 아담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 고통, 진짜 상처는 죄가 주는 상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처방은 오롯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처방전을 사용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의 처방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정 복음을 만나야지만 치유를 받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 이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교회 지체들로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뭔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주년 6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그거 하나만 오늘 말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 지체들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6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은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지체다라는 그런 지체의식, 다른 말로 고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그런 교회를 비로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비전이 공유될 수가 없어요. 비전은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를 삼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비전이죠. 근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이 비전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순종도 헌신도 충성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사명을 이룰 수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주인의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은 용병제도를 듭니다. 손에 꼽습니다. 용병제도의 도입. 처음엔 안 그랬는데 로마 제국 말기에 용병을 자꾸 쓰거든요. 군인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이 용병 제도를 도입하면서 군대 규율이 깨지고 그리고 충성심이 약해지는 바람에 로마가 망한 것이에요. 용병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용병은 돈 벌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용병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편에 섭니다. 그래서 어제엔 적이었는데 거기 돈 더 많이 주면은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그게 용병이죠.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십을 갖고 그 멤버십에 충실하지 않고요.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라고 하면은 목사 혼자만 주인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교회는 그냥 세상 말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자기 신앙의 운명도 함께 하려는 그런 사람. 같은 배를 탄 것으로 우리 교회와 제자들 교회와 내 신앙의 운명을 함께 하려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히 서고 진정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요.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 책임감이 없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편하기로 하자면은 부담 없기로 말하자면은 손님이죠. 그게 훨씬 좋죠. 그런데 기쁨과 영광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주인은 잔치가 잘 되도록 막
예,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잔치 내내 뭐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 주인은 그냥 혹시나 음식이 모자랄까 뭐 물이 모자랄까 막 살핍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욕을 먹으니까. 근데 손님은 어때요? 손님은 차려놓은 음식 먹으면 되죠. 그리고 뭐 음식 평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손님에게는 영광도 상급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이 그 잔치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상급을 얻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할 때 손님들이 쭉 오는데 실은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예.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인은 손님과 달라요. 손님은 치러는 밥상만 먹으면 되잖아요. 예. 예배 참석해서 그냥 말하자면 그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고 뭐 그런 거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여러 마음의 위안도 얻고 그것이 전부예요. 주인은 그에 비해서 수고할 것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배도 그저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배를 위한 섬김도 있고 교회 모든 일들을 돌보고 그래야 소위 말해서 교회가 돌아가. 교회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수고로 보자면은 뭐 손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인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과 상급도 함께 누린다. 여러분 주인이시겠습니까? 손님이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합니다. 그와 함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영광도 면류관도 갖게 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를 세워가는 앞으로 6년, 60년을 세워가고 지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교회 6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